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또 생애를 묵상하며 또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을 집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생명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드러내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잃은 것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늘의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둘째 아들의 돌아옴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첫째 아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라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 형제가 제가 있고요, 제 밑에 여동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여동생과 저는 5살 차이, 그 밑으로도 또 거의 3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막내와 저의 차는 한 8살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장가도 가고 몇 해 전에 아이들도 다 컸어요. 그랬는데 몇 해 전에 제 남동생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형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유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서운한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형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대요. 뭐냐면 식탁 앞에서 감사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아이고 이거 네 형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러면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니들끼리 먹으라고, 자, 맛있게 먹으라고, 잘 먹으라고, 이러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식사의 기도를 끝나고 나서 울고 부모님이 나가는데 누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올 때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 있냐면 제가 가리는 반찬이 없어요. 가리는 반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것들 많았는데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야 말도 마라, 네가 군대 갔을 때도 똑같았어. 네가 군대 갔는데 어머니는 야 새우깡만 보고도 울더라. 네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 가면 지겹게 먹는 게 새우깡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거를 그냥 장 속에다 감춰두더라고요. 휴가 오면 준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부모 노릇하기 진짜 힘들겠구나. 아버지 어머니 노릇하기 참 힘들겠구나. 그놈의 자식들 비유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 다 헤아리느라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아들은, 둘째 아들은 이미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먼 나라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매일 밤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저 문 밖을 서성이다가 어느 날 거짓골을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나아가서 얼싸안게 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하게 돼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야, 너 그 돈 다 어디다 썼니? 성경에는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니? 묻지도 않아요. 야, 신발은 어딨니? 조라지, 꼬라지가 이게 뭐야? 야단치지도 않아요. 그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그를 반겨 안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치를 벌렸어요. 그에게는 큰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큰아들이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다가 자기 집에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큰아들은 뭐 했다고요?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맏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떠나 있는 그 자리까지도 메꿔가면서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훌륭한 아들이었고, 장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들이었고,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이었음을 이 짧은 성경의 규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을에 들어서는데 보니까 막 잔치 소리가 들려요. 아마 음식 냄새도 솔솔 났을 거예요.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풍악을 흘리는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성경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아들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큰아들의 입장이. 그랬는데 내가 지금 집에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잔치 소리가 나고 풍악이 울리는데 무슨 일인가 봤더니 우리 집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누군데? 나는 장남인데 장남도 알지 못하는 잔치가 열린 거예요. 장남도 알지 못하는.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같이 밭에 나갈 때는 전혀 듣지 못했고 그런 기미도 몰랐는데 내도 모르는, 장남인 나도 모르는 잔치가 지금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한 말 안 했고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종들 누구도 달려와서 자기를 부르러 온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저 밭에 가서 뼈 빠지게 땀 흘리며 태양 아래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하지요. 속상하지요. 심지어는 종을 불러서 야,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물을 만큼 그는 철저하게 소외됐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래요. 잔치를 베푼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당신의 둘째 아들 때문에, 당신 동생 때문에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이 장남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였다. 그래요. 그가 화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는 잔치가 열린 것도 서운한데 그 잔치에 어느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은 것 때문에도 서운한데 그 잔치를 베풀게 된 이유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태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섬겼던 아버지가 호랑방탕하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 어떤 때에도 보지 못했던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는 화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화가 날만 해요, 안 해요? 네? 화날만 하지요. 화날만 하지요. 교회에 큰 일이 벌어지고 우리 선교에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 때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도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누가 우리 선교에 밥 산다고 그래서 갔는데 남들 다 먹고 왔는데 나만 몰라서 못 갔네? 나만 몰라서.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서운해. 큰아들이 서운한 것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그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까지도 버리고 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 때문에 그가 화가 났다. 그래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요. 그도 뭐를 했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일하러 나왔다가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랬을 때에 마치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도 화나서 어떻게 하지요?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혼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참 아버지, 둘째 아들은 재산 팔아서 나가고 오랜 세월 동안 어제나 저제나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던데 마침내 돌아와서 기뻐하고 잔치하는데 이제는 또 집안에 첫째 아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뭐가 좋아요? 그 하나님은 감정에 좌지우지되질 않으세요. 감정에 좌지우지되질 않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일관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도 서운할 만한데, 아이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할 만한도 한데, 한탄할 만도 한데, 아버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가 나와서 아들을 권면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동구 밖으로 달려나오시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그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권면합니다. 들어가자고 권면했겠지요? 들어가자. 화내지 말고 들어가자. 자, 첫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요. 아들이 화가 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서운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왜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지를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가 서운할까봐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 이토록 큰 잔치를 베푼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둘째 아들 녀석을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베푸시나이까? 이것 때문에 이 큰아들이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어땠다고요? 나는 괜찮게 살아왔어요. 나는 아들의 몫을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큰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는 제대로 잔치 한번 베푼 적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웬만하면 돈을 쓰셔도 쓰실 만한데 쓰셔야지.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방탕하게 버린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요? 이것이 그가 불편해하는 이유였어요. 그의 감정이 얼마나 나빴으면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려고 했고 아버지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으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 둘째 동생을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창기, 재산을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놈, 이 녀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녀석,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가 얼마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타당한 이유이지요. 화날만 하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타이르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그래요. 자, 여기 아버지를 뭐라고 호칭하지요? 얘야, 그렇게 호칭합니다. 자, 당시에 그의 나이가 한 30대는 되었으리라, 중년의 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8세 이상 되어야만 재산을 상속받고 하는 그러한 권한이 일반적으로 있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때 재산을 받아갔으니까 18세에서 20세 사이였을 것이다, 24세 사이였을 것이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났으니까 첫째 아들은 얘야라고 부르기에는 나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얘야, 그래요.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여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고 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어른이지요? 누가 어른이에요? 몇 살 이상이 어른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어려도 장가가면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어른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다 누구예요? 얘, 아이고 얘야, 아이고 얘야.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얘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나 그래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재산 물려받을 것을 기대해서도 아니고 어떤 칭찬을 기대해서도 아니고 첫째 아들의 그 자리를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 내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우리는 그래서 삶의 동반자요 가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저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래요. 둘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나머지 3분의 2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족의 자리를 지킨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 마음대로 써버려서 다 허비하고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제 동생의 것은 끝났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여전히 내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푼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잃어버렸다 찾았고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자식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몸과 마음을 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15장 1절은 이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래요.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래. 그래요. 자,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보면서 뭐라면 수군거리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냐고, 경건한 유대인이 어떻게 불경건한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거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허랑방탕한 집을 나간 아들이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누구에 해당해요?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분 나빠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은 결국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달려나아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사역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누가 더 중요해요? 어느 아들이 더 중요해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다 중요하고 다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비유를 좀 더 강하게 마지막에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첫째 아들에 해당해요? 둘째 아들에 해당해요? 처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하면서 둘째 아들의 모습에 자기를 투영할지 몰라요. 첫째 아들은 대부분 나는 첫째 아들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아들에 해당할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노력한 것이 얼만데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많은 요소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에 꼭 들으셔야 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부르짖으면서 소망해왔던 그 소망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3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 제목은 아직도 묘연해요.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하고 속상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가 가장 우선된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바다에 물고기를 잡고자 쳐놓은 그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보셨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낚시를 잡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잡을 어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어종에 따라서 낚시의 도구도 틀리고 줄의 굵기도 틀리고 바늘의 크기도 다르고 미끼도 달라요. 물론 지나가다 그냥 어설프게 걸리는 망둥이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분명하게 잡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물은 어때요? 그냥 쳐놓으면 지나가다 들어가다 다 거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할 때 낚시의 이야기하지 않고 그물의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작은 고기나 큰 고기나 맛이 있는 고기나 맛이 없는 고기나 쓸모 있는 고기나 쓸모 없는 고기나 모든 것들을 다 끌어 담을 수 있는 것. 죄인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이나 불경건한 사람이나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나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진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천 연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저는 예배를 선택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고 임내 찬송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알만 하면 바뀌네. 알만 하면 바뀌네.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알만 하면 바뀌어요. 아이고 불편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메이징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을 해도 뭐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는 다 새롭고 어색해요. 다 어색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제가 꿈꾸는 예배는 어떠냐면 애들도 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 위에 우리는 유아실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엄마 웬만하면 애들도 그냥 다 업고 나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에 애가 울어요. 왜 운다고 그랬죠? 애가 살아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안 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애가 좀 떠들어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애가 떠드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울어? 네 집애야? 쳐다보고 인상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아. 여러분, 예배 전에 어르신들이 한두 말씀 나누시죠? 이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얼마나 큰 소리인지 아세요? 크게 들려요. 크게 들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만큼.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저도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 크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서 어르신들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려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나 보다.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던 어린아이가 살아있어서 울고 소리를 지르건 아무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두를 향해서 열려 있어요. 연합감리교회 표가 뭐냐면 오픈 마인드, 오픈 하트, 오픈 도어스. 우리 교회는 모두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들이 깨달아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더불어 늘 함께 있고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좀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왜? 로마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에 이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수되고 죄인 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전이에요. 이미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리는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경건한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천국의 기쁨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 아들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좀 달라, 나는 좀 경건해, 그래서 나는 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웃고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웃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그는 인상 쓰는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죽은 줄 알았던 생명이 살아났으니 야,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그것이 마땅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이면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쁨이 더해지고 하늘의 기쁨이 더하여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인천 연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는 것은 하나님이 웃으실 때에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